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객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요하며 보내라 한지라.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운의 이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요, 또 성령의 가마를 상징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전진하는 성도,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전진하는 신자들을 상징한 것이고, 선지자 생도들은 일반 성도들을 모형한 것입니다. 또 성으로 나오는 이 길갈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특히 물질에 성공한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길갈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들은 이 세상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그렇게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베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이 여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 선지 생도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또 엘리사의 신앙은 어떠한가.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를 잘 알면서 또 엘리야가 승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도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이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어떤 그런 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길갈에서도 부터 시작했는데 자기 선생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희 여기서 머물라 그래 해도 머물지 않습니다. 또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생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무라 그랬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혼에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델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갈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따라가는 그 엘리사를 참 미혹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잘 알고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조용히 해라.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여리고로 나아가니까 거기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한양을 하면서 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데 당신이 그걸 압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들의 말도 이 엘리사가 그 선생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 따라갈 필요가 뭐 있나? 우리와 같이 여기 있읍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나도 아니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안 오니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선생인 엘리야도 여기 이제 이게 여리고에서 머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과 당신의 혼에 내가 명세하노니 내가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 강가로 나아갑니다. 요단 강가에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이 엘리야가 성전하기 때문에 겉옷을 말아 요단 강을 치니까 이 참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어서 두 사람이 건너가게 되었지요. 자, 건너가서 얼마 후에 엘리사가 이제 성천할 그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엘리사에게 묻기를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따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취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합니다. 그때 혼련히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객하고 헬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들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국방이었구나.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이스라엘 국방은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켰구나 하더니 다시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보이지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성전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이렇게 둘로 찢었습니다. 찢고 그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도로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칩니다.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치니까 그 요단 강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엘리사가 이렇게 건너옵니다. 이 광경을 여리고에 있는 50명 되는 이 선지 생도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엘리사가 오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가서 그를 영접하며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를 영접하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참 이 생도들은 어이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올려가는데 혹시나 올라가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어느 골짜기에 또 어느 그 산에 떨어지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사 50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귀한 분이 그게 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마라. 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 하니까 참 어이가 없지요. 그렇지만 50인이 참 부끄러워하도록 자꾸 강요를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걔 혹시나 압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혹시나 가다가 산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이 먹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자꾸 보내달라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자꾸 강건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봐라 한지요. 보내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사흘을 골짜기 또 이 산들을 그 부근의 산들을 이렇게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떨어졌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저들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저들에게 그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 생도들의 이 믿음은 머무는 신앙입니다. 머무는 신앙. 베델의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베델에 머물었고 여리고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었지. 또 여리고에 있는 또 다른 50명의 선지 생도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 생도는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일반 이 성도들이 그 신앙이 머무르는 신앙이 쉽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냐? 길갈에 머물기 쉽고 베델에 머물기 쉽고 여리고에 머물기 쉽다는 것을 이렇게 이 행식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은, 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물질 축복 여기에서 그냥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무슨 신앙입니까? 길갈 신앙, 머무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물질 성공하면은 예수 믿어서 물질 성공하면은 다다. 네 성공했으면 됐지. 그렇게 하면서 참 이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고 물질로 인하여 정하고 동하는 그런 신앙거라.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은 참 여기에 머무른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물질입니다.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러면 이 세상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 이 땅의 소망, 이 물질의 축복, 이 신앙이 많고 또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신앙이 뭐냐, 베델 신앙인데, 베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참 긴밀해져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세상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성공, 출세를 한 그런 겁니다. 지위에, 건세에, 또 뭐 이렇게 자기 명예에, 자기 업에, 이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참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성공을 하니까 야, 참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장관이다. 나는 어떤 큰 회사의 이 참 대표다, 회장이다. 이런저런 이 세상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세상 성공, 출세, 이것이 베델 신앙인데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무슨 신앙? 베델 신앙입니다. 베델 신앙.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아 시대도 이 물질에 여기에 만족했고 또 이 세상 이런저런 성공한 거기에 만족했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이나 영감의 순종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소망을 말해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땅의 소망,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길갈 신앙이요, 또 무슨 신앙이다? 베델 신앙입니다. 베델 신앙. 여기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거. 그러니까 머물기 쉬운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물질을 성공받으면 참 그 물질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큰 성공을 하면 그걸 초월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1단계 높은 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여리고 신앙입니다.
여리고 신앙은 꽤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종들, 또 그런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리고 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참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분은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 저분에게 기도하면은, 저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저분은 목회를 잘해, 목회에 능력이 있다. 예, 뭐,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거 참, 이런 것도 느껴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이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 참, 그것만, 좀 그런 면만 있어도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 만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능력받아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타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우리 성교하신 목사님처럼 집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말씀 전가하는데, 이렇게 참, 수백 명이 이렇게 참 병이 낫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권능이 있겠습니까? 이게 여리고 신앙인데, 이 여리고의 선지생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들의 선생이 왔을 때에, 저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저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따라가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괜히 그만 고생 많으니 우리와 같이 여기에 여리고에서 여기에 삽시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러면 떠나니까 이들은 서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구경만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신앙, 여기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많은 선지자,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아내는 일과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권능 있는 그런 참 종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무슨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면 그만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름은 주의 일을 하지만 순전히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목적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으니 주님이 물리쳤습니다. 여러 가지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지만은 주님이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목회를 하면은 그 권능입니다. 권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권능 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은 그것을 실패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런 참 실패한 그런 목회자도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신앙
이 신앙 걸음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축복에 머물러도 안 되고 이 세상 성공에도 머물면 안 돼, 만족하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앙생활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 이 요단은 뭘 상징하냐면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선을 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참 유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환란과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붙들고 있으면 거기 붙들리는 것입니다. 목숨이, 야, 나는 목숨만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목숨이 자기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최종이 목숨인데 목숨까지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여리고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요단강은 건너기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선을 넘고 오고 가는 사선을 넘고 또 오고 하는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내가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따라갈 때 엘리사가 강을 건넌 거 아닙니다. 엘리사의 그 능력을 통해서 건너갔고 또 건너올 때는 그 엘리사의 영감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선을 요단강을 가다가 빠져 죽은 거 아닙니다. 가다가 빠져 죽지도 않고 오다가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은 죽을 때가 되어야 죽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 죽는 그거는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이 없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참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주님의 이 대속을 이렇게 참 어겨라, 죄를 지어라. 예를 들면은 대속을 벗어라, 흰 옷을 벗어라, 진리를 이렇게 참 내놓아라, 하나님을 내놓아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딱 사선만 넘으면은 이 사람을 해할 사람이, 유혹할 사람도 없고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를 기대한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머물고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사람은 소망 따라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이들은 소망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물질이 있었고 세상 축복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이 권능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참 자기를 이렇게 참 나타낼까 하는 순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 땅에 있는 이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땅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 세상 축복, 또 건너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엘리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의 그 영감.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따라갔다 하면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의 감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면은 이는 땅의 소망이 아니겠지요. 오늘 또 믿는 성도들은 많지만은 이 참 끝까지 주님의 그 진리의 인도,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는 극히 소수고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지 성도들은 이 구원의 실패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영감을 받지 못하면 건설꾼은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참 일반 선지 생도들에게 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엘리사에게 속할 것이냐, 우리의 소망이 땅의 소망이냐, 또 우리의 소망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요거 차이입니다. 요 차이예요. 요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머물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이 참 영감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 사모하면서 끝까지 참 인내하는 그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